이 바탕 속에서 읽어야지 성경이 제대로 읽혀진다. 그래서 아마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또 공부 시간에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지만은 우리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내용은 잘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해를 하고 또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해서 다시 복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이제 드라마로 됩니다. 1막, 2막, 3막, 4막, 5막,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각기 달라질 수 있지만은, 첫 번째, 이 1막은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에 대해서, 창조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 읽는 성경 읽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항상 창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이제 이르되 타락을 했다. 타락을 했다. 이막은 이 타락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가.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항상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창조 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창조와 언약은 항상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언약하게 되면 자꾸 인간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구원, 회복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언약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산막에 이스라엘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을 세워줍니다. IS. 네? 네? 또 써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세워주셨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세우신 이 목적 자체가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인간 이 사막은 유배를 포로생활 유배라는 것은 다른 측면 생각하면 이거는 사망의 사망. 죄로 인해서 죄의 삭성 사망이다. 유배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오막은 유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유배로부터의 귀환시켜. 자, 그러면 육막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왔던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아니면 니케아 신조를 갖다가 이렇게
암송하죠. 암송하고 낭송하는데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신조들은 각 세대의 그 시대의 도전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4세기 정도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이런 문제에 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내용입니다. 그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신층이 가톨릭 교회가 워낙에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입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문제를 두고 뭐 면접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이 여러 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성적 올려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접을 팔고 뭐 그렇게 이런 이제 잘못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다 응답으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거는 16세기의 사람들이 질문의 그 질문에 17세기 종교개혁 당시 이 신경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의 뭐 문제를 틀려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계속 21세기에 우리가 계속 이어다 보면 여러분 자 우리 사도신경 가면 한 같이 이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여러분 여기에 딱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 구원을 이루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딱 건너뛰어가지고 어디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활동한 내용을 싹 다 빠져버렸어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사건은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셔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 내용들이 쏙 다 빠져있다. 이게 그거는 이제 4세기 당시 니케아 신조를 아니면 사도신경을 할 때 그 당시에 주된 관심은 이게 전제로 되어 있는데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에 대한 그릇된 그런 교리들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사실 사도신경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나 그런 4세기 아니고 우리가 이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뭐냐 그걸 관심을 이제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신학이 쭉 발전하는 가운데.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설마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그러고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갖다 빠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7막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이 단지
전 민족의 이야기, 유대민족만 믿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이야기야. 온 인류.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 뭐 지역표에서는 뭐 7막, 8막, 9막까지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해를 해서 이 구도를 항상.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결말이 이미 지어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 이미 결론이 지어진, 역사의 결론이 지어진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속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 어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되게 보면 여러분 뭐냐면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자신도 거기 심각하게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믿는 사람 만들었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주신 소명이 뭐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걸 운명론적으로, 이걸 하나님 내게 뭐냐면 딱 해가지고, 니는 뭐냐면 목사가 되라. 니는 뭐냐면 그냥 가정주부가 되라. 니는 때로는 뭐 목수가 되라. 니는 그냥 건축노동자 되라. 니는 뭐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겨주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운명론자들이야. 그런 거 알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보다는 여러분 전쟁애들이 훨씬 더 잘하요. 우리에게 준 소명은 그런 건 아니다. 이 창조 속에, 자, 창조로부터 쭉 흘러온 이 이야기 속에 지금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각 어떤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하면 여러분 또 성령의 은사 해가지고 방언 또 뭐 치유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게 한 게 다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 다 주셨어. 그죠? 그러니까 내 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재능도 있죠. 탤런트. 다른 사람보다 덕출한 내 탤런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내러티브, 이걸 갖다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라고 해요. 내러티브. 성경 내러티브인데, 그냥 내러티브는 아니고, 이걸 갖다가 메타 내러티브. 메타라는 건 초월한다는 뜻인데, 시대와 공간에 이렇게 분명이지 않고 큰 이야기죠. 큰 이야기. 이 이야기, 큰 이야기 속에 마치 이거는 낙동강 같이, 여기 신천 있잖아요. 그죠? 신천은 짧잖아요. 이런 짧은 얘기가 아니라 도랑물이 아니라 이거는 낙동강이나 한강처럼 쭉 흘러가는, 굽이 흘러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다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큰 이제 강물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야. 자, 이런 이야기 속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왜 창조를 하셨는가?
아주 큰 질문 중에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빛이 있어라 하는 게 빛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 하늘에 말랑분들이 있습니다. 루시프라 해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하고 뭐냐면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냐면 하늘 여러분 하늘 쳐다봐요. 땅하면 밑으로 쳐다봐요. 여기 하늘은 여러분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헤븐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땅은 뭐냐?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귀족민들이 살아가는 영역. 그 영역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대충 1장 1절에 창세기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1장 1절의 가장 큰 전제잖아요. 전제일 때 그런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을 창조하셨다. 창조했는데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지금 하늘에 모두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에 읽어보게 되면 땅이 수면 위에 물이 쫙 덮여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물들은 큰 물이잖아요. 이건 조그만 큰 물 말고 큰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강물같이 큰 물들은 성경은 다 그 악의 세력을 내요.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으면 울릉도 사람들은 참 굉장히 박탈감이 생겨요. 살아가고 정신 자체가 거의 바다와 더불어서 살았는데 바다가 없어. 뭐 윈드스피잉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요트라든지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고난해져. 그거는 뭐냐면 상징적인 노래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의 세력이 없다 하는 이 말인데 그걸 가지고 진짜 바다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정명수를 따지는 거예요. 쓸데없던.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속에 창조 세계에 이제 2장을 읽어보게 돼. 1장 2절 3절 읽어보게 되면 이 수면 위에 땅이 가득한 그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걸 갖다 바닷물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의 특징이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세 가지.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다. 이 창조의 행위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지금 흑암이 깃든 곳에 빛을 비춰서 밝게 만드시고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한 곳을 하나님이 채워놓는 거죠. 그 땅을 갖다가 창조하시면서 여기에 흑암,
그 다음에 혼돈, 공업, 이거 다 채우는 거예요. 그 창조일을 하셔가지고 인간 거기에다 누굴 채웁니까? 인간을 창조. 맨 마지막에 6일째 인간을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이 사람의 사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창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보라는 겁니다. 가꾸고 돌보고 번영을 하는 거.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은 뭐다? 창조 세계에서는 그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인간은 그 가운데 성전을 섬기는 제사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항상 저는 염두에 둘 때 그냥 여러 가지 십자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 어떤 걸 제사 드리고 그거는 부차적인 하나의 기능이고 성전은 항상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딱 쳐다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1장을 두고 보면 하늘을 보면 에덴 동산의 구멍이 뚫립니다. 땅과 하늘이 맞붙을 때 거기 있을 때 하늘과 땅을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인간이 타락을 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했다. 이 타락이라는 것다 궁극적으로서는 이제 이 타락이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게 해요. 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안식하고 7일째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본래는 달력이 일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날만 안식하게 하나님이 안식하다. 안식을 지켰고 애식하면 고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는 이거는 반복된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안식구조 균형을 이루어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창조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거기서 뭐냐면 경쟁하거나 상취거나 야급 강성의 그런 의자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러면서 가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게 파괴된 파괴. 아담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음성을 넣는 거죠. 누구의 음성? 아까 여기에 누가 쫓겨났다고 그랬죠? 사탄이 쫓겨났다. 사탄이 쫓겨나와서 인간 사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넣는 거예요. 뱀의 음성을 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이 결국 나중에 바벨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 바벨탑을 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인간 가운데 딱 무리에 왜냐하면 인간을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다음에 백성과 그 다음에 열방 우리 민족 성경적으로 모든 족속과 언어 나라 이런 단어들이 생기죠. 바벨탑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뜨렸다. 그래서 그전까지 언어도 갖고 민족도 갖고 다 족속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서 흩어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면
하면 이 언약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창조 세계가 망가진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 결국 누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본래의 뭐냐면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 받고 싶어가지고 야 너라도 좀 예배해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글하는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멋있고 또는 뭐 좀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야 너는 내 특별한 백성이 되라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스페셜 원 해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그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앞에 여기서 여러분 언급했던 열방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시고 하는데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래. 돌아오도록.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 사건은 모든 구원 사건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계속 출애굽을 갖다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애굽에서 나오라겠냐? 자, 앞에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오라고 해요. 애굽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애굽의 체제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죠. 모세가 활동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활동할 당시에 애굽은 다른 민족들은 다 받아들이는 소위 이거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이 세운 정권의 왕조의 왕조. 전문적인 용어로 힉소스 왕조라 그랬다는데 거기에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왕조가 바뀌었어. 18왕조로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는 순혈주의, 애굽의 순혈주의를 갖다가 주장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항상 우리끼리 우리가 최고야. 그걸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억압하거나 종교. 그래 히브리 민족이 요셉 당시에 어떻게 상당히 중앙에 그 총리를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다 인재가 다 등록했는데 이제부터는 애굽 아니면 안 돼. 외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요. 노예라는 것, 노예를 삼고 나면 뭡니까? 피라미드를 쌓는 세계가 되는 거죠. 다른 모든 민족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노동, 일을 하게 만들고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이들을 소비하고 노동 생산 소비, 노동 생산 소비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과 안식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이걸 계속 부추기는 모든 시스템은 다 애굽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나오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은 형벌을 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면 골치 아프죠. 자, 이와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토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셔서 이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이러면 살아가는 이 방식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어쩌면 이 세계는 또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들어가가지고 다 땅을 다 골고루 나눠주고 다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본래 토라를 주고 성전을 주고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냐면 와 너희가 왜 이래 사냐. 안식일은 일을 안 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 삼겹살을 안 먹어. 삼겹살 하니까 물이 다 떠이네. 자다가 다 떠이네. 뿐만이 아니라 랍스타를 안 먹어요. 바닷가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 사냐. 이 사람도 할례를 받아. 고대 사회로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안에 처방인데 너희 왜 그래 사냐. 우리 야외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와서 배워도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네? 와서 배우도록 하는 하나의 은혜는 그와 같은 본보게 되는 백성이었는데 그걸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회에 오히려 닮아가. 이런 다윗의 시대 때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대 때 보면 저기 있는 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있는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소문을 듣고 야 지혜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곧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주변 나라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포로생활 이 언약 백성에게 유배생활, 포로생활은 사망과 똑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났느냐? 우리에게 보면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출애굽할 때 저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너희들을 징계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벌을 보내가지고 막 쏘게 만들 아주 아프게 만들 것이고 그래도 뭐냐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여기 뿌리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한 게 하나의 재앙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의 지자들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표현한 방식. 자기 백성들을 그와 같이 관심을 기울이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보면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집 앞대로 막 상대해가지고 그럼 이만큼 살아라 가만히 있으면 그 부모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불러가지고 우습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징계하는 게 부모의 뭐냐면 신실한 부모죠. 신실한 부모. 그런 일의 하나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옮겼다. 그럼 바벨론에 가서
자, 바벨론에 여러분 갔다는 자체가 어떤 걸 딱 연상시켰냐면 생각을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 자체가 망가졌어. 성전 자체가. 성전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냐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야훼가 뭐냐면 자기들이 왕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땅이 없어지고 이런 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성경은 사망 죽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난 것이 하늘에서 이 백성들이 다시 뭐냐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 아니면 에스라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돌아가라. 그걸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짜 이제 포로생활이 끝났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직접 뭐냐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을 찾아봅니다. 네배 9장을 읽어보게 되면 네배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몇 절인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데 이걸 36절. 예. 감사합니다.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의를 묻고 그것의 아름다운 조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이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하는 게 바로 그게 노예생활 하는 거잖아. 거기서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종이 되어.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면 여러분 지리적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 다 도는 게 아니에요. 네?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만 돌아왔어요. 소수만. 그러니까 지리적이고 부분적인 귀환이지 이게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귀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분명한 귀환을 했다는 걸 갖다 표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줘야 돼요. 새로운 성전이라고 해서 에스겔에서 연한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새끼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듯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시되는 그것이 그런 현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게 되면 이스라엘 보고 멸망이 이스라엘 배우러 오게 될 것이죠. 그 다음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통치되며 번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동안 되게 괴롭힌 인간들은 징계받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환이라는 게 온전한 귀환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인 귀환. 그러면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묘사를 쭉 보게 되면
느헤미야, 에스라, 또 여러분 학계, 하박국, 뒤에 이제 말라기 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당시 그 당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포로기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걔네가 옮기기 전에도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있었고 지금도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사는데 어느 정도 문제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당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헬라 지배, 헬라.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한 100년, 150년 정도 잠시 독립을 누렸는데 또한 누가 와서 로마가 가지고 그와 같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다. 여전히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전히 유배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살이가 있다. 이 상황에. 자, 만약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1세기 백성으로 돌아갔다는 게 이제 상상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 여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가장 기본적인 영혼이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정말 갈망하는 바가 모르겠어요. 독립이죠, 독립.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45년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통일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우리 속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도 소원은 통일. 이 통일 갖다 예전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애들은 여기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통일에 대한 영혼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라져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통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 지금 상황 속에 만약에 여러분 성경의 모델을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옮긴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일제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해방되고 그 다음에 통일되고 이게 우리 민족의 하나의 소원이에요. 영혼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야훼가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되고 새로운 성전 예수께서 말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셰키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열방이 그 돌아오는 이걸 갖다가 늘 학수 고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이게 가장 전체 여러분 신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바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밥 먹고 하니까 다들 막 지금 죽을란다. 이래가지고 뭐 하겠나. 자, 그 순간에 다른 역사가 많았지만은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로 돌아가요. 지금 여전히 이들은 뭡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의 부동한 그런 어떤 그런 통치에 일단은 정복당한 백성이니까 당해야 돼요. 가장 비근한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리를 가다면 심리를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말이 뭐냐면 당시 로마 군사가 유대인 남자를 붙들고 야 이거 들어 우리가 하면 가야 돼.
그거는 뭐냐면 지배민족이니까 피지배민족이 해야 될 의무예요. 세금도 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오리 가자고 그러면 아유 오리만 내가 가면 됩니까? 10리까지 갈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 지금 누워 있다고 하면 자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그 당시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그 다음에 설교도의 훈련 공동체 에센파라는 게 있습니다. 에센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헤롯당이라는 게 있어요. 헤롯.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부흥운동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민족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게 다 지금 1세기 당시에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다 어떻게 야훼가 시온으로 기활하고 포로세관이 종식되고 야훼가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한 모든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운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동. 그러면 예수님의 운동은 뭡니까? 이 모든 운동과 경쟁을 하면서 이런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독특한 예수님만의 길을 갖다가 제시해요. 심지어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같은데 결국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그룹들이 뭐냐면 다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야훼가 어떻게 시온으로 들어오고 포로세관이 종식되고 야훼가 왕으로 통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 그룹들이 예수님의 성경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이미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버전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각성하겠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에게 유대라는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추상적이고 예수님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좀 통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자, 로마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BC 63년에 들어올 때 그때 폼페우스라는 장군이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뒤에가 설말하는 이제 여러분 지성소라고 그러고요.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갈 수 없는 곳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 장군 폼페이가 유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살아나와 버렸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둘 중에 한 개지. 지금 성전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거나 두 번째 하나님이 없거나 성전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벽이 처분됐다 그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폼페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왜? 갔다가 살아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콜랑 노동시 같은 경우는 1번 택한 사람들은 콜랑 노동시 같은 쫙 강론으로 가가지고 여러 사람의 성전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다. 짝습니다. 자기들 공동체가 진정한 승리를 내가 자기들 성전을 짓고 거기 생활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또 뭡니까? 이 헤롯 땅이라든지 헤롯 땅 사두개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는 신성모독을 지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본베이 로마의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신 것이다. 왜? 본베이가 살아나왔잖아.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꺼이 로마 손을 잡고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일동. 열신당원들은 그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그 반항하는 거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바빌론 포로상을 겪었잖아요.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들이 있었다면 성전에 제사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토라를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를 개최할 수 있다. 호세에서 보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을 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은 각기 자기 나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심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네 개의 그림이지만 똑같은 장면을 보고 네 개의 각도로 다 보여요. 동서남북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그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사도행전부터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다시 우리 소환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도우면 실패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세계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의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다. 그 아담과 이스라엘 모두가 뭐냐면 본래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러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부름받은 그 사람이 자기 선명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 그 다음에 진정한 이스라엘이 됐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이 말씀을 그냥 윤리적인 기본으로 삼고 지키려면 힘들어요. 오른발 때리고 왼발 눌러내야 되고 우리가 좀 심리가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미치고 환장하는 짓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되기 독특한 가치와 방향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십자가에 죽으다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주받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하나님 그를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냐?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지 한 부족의 이야기, 한 종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 들어야 될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배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이스라엘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가서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토대 이야기에 도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정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게 순교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지금 땅끝까지 이르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완수될 길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죽는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건물 짓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완성된 이스라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전해주면서 그와 같이 그대로 믿게 만드는, 그도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신경. 이게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이럴 때 그때 새하늘 왔을 땅이 이게 이루어진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와중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마가는 그 예수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 가져오고 그 일을 갖다가 행하셨는가. 뭐 마태는 어떻게, 누가는 어떻게,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딱 20분에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밥을 먹고 나니까 전부 다 아니 강사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참 존경하고 절을 하는지 내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질문 없으면 주님 말씀대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